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구약성경 644면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다윗 시대의 모습은 현대 국가의 모델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모델에 훨씬 가깝습니다. 당시는 왕정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대 우리나라와 같은 시민국가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교회의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최초의 왕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둘째 왕이 됐습니다.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이제 세 번째 왕
치열한 권력의 다툼이 있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은 이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 여정 속에 굉장히 치열한 권력 암투가 있었지만 굳이 기록하지 않고 늙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부터 지금까지 역대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늘 노력하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 사고를 했던 다윗.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막, 즉 법궤를 자신이 만든 성으로 가져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드릴까 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자재들, 즉 돌과 나무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죠. 물론 다윗의 삶에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막판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죠. 즉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지불, 값에 대한 지불을 자신이 하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의 터가 됩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했던 다윗.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노년을 맞이했다면 아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즉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면 최초의 왕 이양식을 해야 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무엇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물려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수상직이 바뀌면 보통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세워지죠. 교회로 따지자면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혹은 여러 가지 당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사력이나 행정력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레위 지파를 먼저 세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죠.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할 것인가 다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레위 사람 3만 8천 명을 계수합니다.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맡은 사람, 6만 명은 관원과 재판장, 그리고 4만 4천 명은 문지기, 또 4천 명은 찬양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구 계수를 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인구 계수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인구 계수를 합니다. 야, 인구를 조사해 와라. 요압이 처음에 반대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다윗이 밀어붙이자 요압이 그 당시 인구 계수를 하는데 여기 요압이 다윗의 심중을 잘 알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인구 계수하면서 한 두 지파를 빼놓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때도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인구 계수한다는 것은 군사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를 빼놨다는 것은 인구 계수할 때 레위 사람들은 군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지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요압이 의도적으로 빼게 되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레위 사람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서 계보대로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숫자만 기본적으로 센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에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의 처소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핫 가문 중에 거기에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집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 집안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섬겨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근데 여기 24절부터 특별한 다윗의 또한 지혜가 드러나는데요.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게 앞에서 나온 말씀과 좀 다른데요. 3절 말씀은 처음에 레위 사람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을 계수했습니다. 근데 24절 보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단지 레위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이 되면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한동안 힘이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치, 외치를 해야 되고 또 예배에 대한 모든 것도 관장을 하는데 그렇게 왕권이 이양된 다음에 힘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데 다윗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하죠. 성전이 있던 시대와 성전이 없던 시대에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회막 시대에는 매번 회막을 움직이고 법궤를 움직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회막을 거두고 그것을 나르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회막에서 성막 문화로 바뀝니다. 즉, 한 곳에 천막을 쳐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즉, 나중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막도 두었고 또 기본 산당에 성막을 두면서 고정된 성막 제도를 운영을 했죠. 레위 사람들 역할이 바뀐 겁니다. 회막을 이동하는 사람들에서 바뀌었죠. 근데 성전 예배를 드리면 완전히 이것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막은 그나마 좀 작았지만 성전은 규모가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죠. 그리고 회막에서는 매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성전 예배와는 좀 다르게 축소된 예배였다면 성전 예배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 30세 이상을 셌던 것과 다르게 20세 이상을 세워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맡은 일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일을 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준 직분이 28절부터 나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예배에 필요한 일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서는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을 주로 했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배를 섬기는 일로 전적으로 맡아서 하여라.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과 그들을 도와서, 즉 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 모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섬겨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주죠. 이것은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직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활하게 잘 굴러갈 것인가, 그리고 서로 갈등을 안 일으키고 부드럽게 역할 분담과 자기 맡은 책임을 정확하게 해주는가, 이것이 행정인데 다윗이 제일 먼저 신경 쓴 것, 군사력도 아니고 행정력도 아니고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모두 이양해 주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시대를 미리 열어줍니다. 또 이 솔로몬이 왕 성전을 짓게 되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진 안뜰, 바깥뜰, 골방 이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미리미리 다 배치해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예배,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영미권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섬긴다. 예배는 이렇게 구경하러 봉사가 아니라 뭐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본디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섬긴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도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거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탁월했던 것은 물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밑에 다음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불과 10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10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고요. 앞으로 50년 정도 되면 훨씬 더 다른 시대가 돌아올 텐데 이제 교회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발맞춰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 변동에 따라서 교회가 바뀐다는 것이 외적인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질,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겉모습은 분명히 바뀌어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얻는 다윗처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또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본질은 잊지 않되 어떻게 그 모습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다윗이 미리미리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예비된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솔로몬 왕 시대를 열어가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예배의 모습, 또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했던 모습,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미리 예측하고 기대하고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되어지고 각 사람들에게 맡아진 역할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드리고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